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이게 고백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고백을 해도 예배를 드리는 게 여기 앉아있다가 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 자리에 앉아서 앉아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져야지만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안 들린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죽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예배를 계속 드리면 결국 인생이 그 죽은 예배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냥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막 졸려. 그러면 싸우세요. 근데 말씀 안 들리거든. 지금 아까 제가 어떤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자꾸 예배 시간에 졸더라고. 근데 조는 게 아니에요. 졸 수밖에 없는 상태야. 근데 내가 졸 수밖에 없는데 주머니에다 손 딱 집어넣고 이미 난 자겠습니다 하고 메시지 안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잡힌 상태에 딱 있는데, 근데 그 상태가 내가 안 보이면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드리고자 하는 제목이, 지난 주간에 제가 딱 얘기 드렸어요. 흑암 혼돈 공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어떠셨습니까? 괜찮으셨습니까? 운명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초인간적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뭔가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운명이라 합니다. 인간은 운명에 걸려 있어요. 그 운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운명이라고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공중권세라는 여러분 의미를 모른다면요 운명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운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답, 그 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나라는 여인이 운명에 묶여 있었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딱 느끼셔야 돼요. 아, 내가 뭐에 잡혀 있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가시면 밖에 계세요? 바뀌어. 제가 지난주에 하나의 은혜 속에 바뀌어가는 제자 응답 메시지 주셨잖아요. 근데 흑암운동 공허가 여러분 그게 안 되게 만든다고 얘기 드렸죠. 근데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게 운명이니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는 나, 이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요 안 보여진다면 계속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게임은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그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부터 시작돼요. 제가 성탄절날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성탄절 예배 딱 메시지를 하는데 그게 뭔가 튕겨낸다는 느낌이 막 들리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메신저는 되게 예민하거든요. 이 의미들이 튕겨내진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해요. 그래, 그러면 의미를 좀 더 깊이 얘기를 드려야겠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각인, 뿌리, 체질. 요걸 좀 더 한번 깊이 봐요. 창세기 3장 다 아시죠?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마귀가 야,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 똑같이 찾아와서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데, 결국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 없는 나를 만드는 겁니다. 왜 내가 안 바뀌냐면,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는 인간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는 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최고 목표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저는요 그러니까
그 개념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좀 이렇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한 게 나하고 무슨 관계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관계에 있죠? 요 말씀을 보면 잘 아는데 인간이 요 문제가 딱 오니까 그럼 사단이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걸어요? 제일 먼저 거는 게 생각을 걸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이게 문제야.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은 뭐였죠? 벗었어. 근데 이게 문제야 라고 하는데 그 생각 속에 이게 벗었는 게 문제야 라는 게 생각에 들어오는 그때부터 마음에 어떻게 되죠? 두려움이 오죠. 두려움이 오면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의지, 다시 말해 행동을 해버려요.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자, 요 사단에게 영향받고 있는 상태.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나뭇잎 찾는 거예요. 튼튼한 나뭇잎 없냐? 이 나뭇잎을 가지고 또 나뭇잎도 이렇게 좀 진한 게 있고 좀 옅은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튼튼한 나뭇잎 가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튼튼한 나뭇잎이 요즘은 뭐예요? 돈이죠. 성공이죠. 그러면 나는 튼튼한 나뭇잎 갖고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튼튼한 나뭇잎을 가질 수 있을까?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사단이 인간을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꽉 묶어버렸어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생각, 마음, 의지에 나오는 모두가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 속에 이게 문제야 라고 딱 하는 것 가운데 사단은 감정과 마음을 딱 잡아서 어떤 행동을 계속 하도록 우리를 몰아가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이거를 되게 현장에서 우리 교회 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우리의 운명 수준이구나.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우리 사모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번에 성탄절 있잖아요. 성탄절 행사를 하는데 성탄절 행사를 할 때 이렇게 행사를 하자고 제가 한 달 전부터 광고를 올렸어요. 애들이 순서도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좀 이렇게 애들 뭐 할 수 있는지 조사 좀 해달라고. 근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반응이 없어. 그럼 제가 좀 쪼아야 되는데 저 만약에 또 의미도 얘기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얘기 안 해주고 어쨌든 한두 주 지나니까 이제 한 10일 남았어. 그러니까 한 15일 정도 되니까 준비를 하기에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그때 이제 얘기하는데 좀 행사를 안 하고 또 다른 걸 하면 좋겠다고 저희 사모가 얘기했는데 그래 그래서 이번에 하지 말고 그냥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냥 파티만 딱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성탄절날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밤에 이렇게 딱 이게 이제 처가 갔다가 밤에 딱 오다가 저희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죠. 얘기를 나누는데 저희 사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좀 이번에 행사를 안 해서 다들 좀 그랬던 것 같아. 애들이 안 끝나고 막 다 남아 있는 거예요. 막 피아노 치고 막 남아 있고. 그래갖고 좀 그런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뭐 그냥 저는 원래 이제 T입니다. 이게 여러분 MBTI 아십니까? 그 T는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나도 무심결에 얘기했냐. 그러니까 당신 행사하지 말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왜요? 화가 나는 거죠. 저희 사모가 화가 딱 나는데 화만 나면 좋은데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해요? 각인포리 체제 속에 어떻게 공격해요? 여러분 안에 흑암운동 공허가 딱 그 문제가 생기는 순간 몰아가요. 이게 여러분에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요걸 각인포리 체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배를 딱 드리는데도 여러분 안에 그것이 옛날부터 뿌리 내렸던 거 있죠. 그 뿌리 내렸던 것도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 그 생각, 그거 가지고 지금 모든 걸 보는데 나만 그렇다라는 게 그 순간에 잡혀버리면 안 보여요. 왜냐면 여기에 들어갔다는 건 이미 내가 여기서 잡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딱 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는 상태에서 메시지 들으면 메시지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메시지가 안 들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막 오셨는데 만약에 여러분 기존에 생각하던 생각, 마음, 의지 속에 여기 있으시면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게 딱 하면은 만약에 메신저인 저희가 걸렸다. 그러면 딱 어떻게 돼요?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으로. 응.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나 이런 생각이 딱 사단이 그 생각 갖다 줘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메시지 속에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과 소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 다락방은요 좀 좋은 게 뭐냐면 목사님도 메시지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메시지 은혜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디 가면 돼요? 내가 은혜 주신 목사님 있어요. 그러면 가서 딱 들어. 그러면 풀려요. 은혜가 되니까. 자, 여기서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저 목사님은 은혜 되니까 저 목사님한테 가서 메시지 듣고 은혜 받아야겠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여기서 이 교회에서 여길로, 이 교회에서 여길로 이동도 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지만 딱 이동해서 여기 교회에 딱 가는 순간 여기서 또 뭐가 오냐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흑암 혼돈과 가까이 가서 가니까 막 계속 엄습하기 시작해. 그게 딱 보이기 시작하면 갑자기 시험이 들어서 메시지가 안 들려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내가 걸리는 시스템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요게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계속 그래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요. 제가 저희 사모하고 딱 이렇게 했는데 제가요. 순식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되는데 말은 어떻게 나오냐. 말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 게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사모가 화가 나는데 우리 사모가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 딱 뭐냐면 오랫동안 쌓여져 왔던 공중권세 자본자 흑암 혼돈 공허가 오래 심어놨던 거 있죠. 그걸 가지고 확 공격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하고 저에게 계속해서 지금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근데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 우리가 상대해줘야 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이 흐름을 못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나는 벗어났어 안 벗어났어? 나는 왜 안 벗어나죠? 자, 오늘 요거에 대한 답을 내자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메시지 준비했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딱 전해놓고 한 주를 딱 보면서 야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한 주간 살아가는데 복음하고 나하고 너무나 안 맞아 들어가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 사모하고 많이 이번 주에 포럼했어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포럼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나의 입장과 저희들 입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나도요 똑같이 그 한나라고 하는 이 인물이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 남편 엘가나가 사실은요 분인나라고 하고 한나라고 하는 아내 두 명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가정 안에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한나가 아이 없음을 알고 남편 엘가나와 이제 사이에서 경쟁 구도가 되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혔는데 근데요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은 게 누가 못 낳게 하셨어요? 그죠? 근데 한나는 하나님이 못 낳게 하신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똑같아요 저희도. 왜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잡혀버리냐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문제 생기는데 절대자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뭐라냐?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그 절대 주권 속에 뭐가 있냐? 뭐 이건 안 적을게요.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이미 한나에게 예정해 놨어요. 사무엘을 보내시기로. 그래서 섭리 가운데 아이를 못 낳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한나가 깨달아야 돼.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그 상태.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하나님 안 주시다가 그거 깨닫는 시간, 작정된 시간표가 딱 오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
하나님의 경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 속에 사람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근데 한나가 사실은 어떤 배경 속에 있었어요? 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드러난 문제는 분쟁이에요. 미움과 다툼이고, 그리고 그 한나는 여기서 굉장히 뭐냐면 괴로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게 드러난 부분인데, 실제로 이게 올 수밖에 없는 드러난 이유는, 이 드러난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였죠. 습관적, 운명적으로 계속 반복됐죠. 그죠? 근데 보세요. 배경이 어때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배경 속에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엘가나가 왜 두 아내를 데리고 있었죠? 하나님은 한 아내만 취하라 했는데, 그게 가나안 문화예요.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뭐예요? 숨겨진 문제가 뭐예요? 그게 배경이에요. 배경 속에 이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것들 가운데 왜 반복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왜 나는 왜 이렇게 괴로워야 되지? 이 분이나 때문에 힘들어야 되지 하고, 근데 실제로는 그 문제가 어떻게 온 겁니까? 마귀, 죄,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죠. 요 근본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요,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됐는데 그 배경과 문화가 그렇게 돼 있으니, 엘가나는 결혼을 했고 엘가나는 두 아내를 뒀는데 한나와 분인나는 두 아내라고 하는 입장 속에서, 배경 속에서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분인나는 아이가 있으니 한나에게 맨날 약 올릴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죠. 근데 한나는 사실 여기 가운데 이 드러난 문제 속에 사실 이 배경과 모든 것들 속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의 문제와 이것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가가 여러분에게 발견되는 은혜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발견이 안 되면 계속 걸려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는데 어떤 집중을 하냐면 이미 시작이 틀린 집중.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에서 시작된 집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 같죠? 하나님 믿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때는 사실은 원래 이 전부터 기도를 계속 했을 거예요. 맞죠?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틀린 집중을 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틀린 예배를 드렸어. 훈련을 받았는데 틀린 훈련을 했어. 기도를 했는데 틀린 기도를 했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자, 근데요, 진짜 우리가요, 절대자의 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심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면서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게 하세요. 뭘 알게 하시냐? 여러분의 상태가 왜 그랬는지, 하나님은 뭘 주고자 하시는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를 예배를 통해 답을 주세요. 저는 너무 놀라운 게요, 내년도 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가 연말에 받았던 메시지 답이 다 나왔어. 저는 딱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 막 붙잡고 집중하면서 그 말씀 잡고 예배와 훈련 기도 속에서 그냥 실천하면 돼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질문하시고 인도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예배자 되셔야 돼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운명 속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계속 머물길 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해요. 그래서 한나가 뭐예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고 한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한 일이 일어나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서 말씀드리면서 너에게 온 문제가 재앙이 아니고 뭐라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네가 나에게 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네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한나가요, 하나님이 한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틀린 집중을 했는데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예배와 훈련 기도 속에서 틀린 걸 하더라도 여러분을 바른 응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맞죠? 이게 그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틀린 기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한나를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죠? 저는 이 부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한나가 어떤 은혜를 받냐면요, 다른 거 아니라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 입으시기 축복합니다. 깨닫는 게 왜 은혜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절대가 나랑 맞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근데 2장 3장을 보시면 홈리와 비나스가 어느 정도 불량하냐. 예. 성전에 있는 음식들을 먹는데 원래 음식을 먹는 규례가 있어요. 삶은 고기, 그것도 먹어야 될 고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요, 내가 먹고 싶은 부위 있잖아요. 제사장이 준 게 약간 퍽퍽한 살 이런 걸 많이 줬는데 부드러운 살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막 넓적다리나 뭐 이런 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먹고 싶지 않아. 더 부드럽고 더 맛있는 부위 먹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가져다가 그 삶은 고기잖아요. 그거 가져다가 뭐예요? 구워 먹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제사와 법을 무시해. 그리고요, 성막에 있는 여자들, 일하러 온 여자들 있죠. 건드리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어긋나는데 엘리 제사장이 사실은요, 그런 아들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바르게 깨닫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야, 지금 완전히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그때에 누가 필요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그 나시린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은혜 받는 방법밖에 없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바뀔 수가 없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있으면 예배 중에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딱 바꿔주셨는데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그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요, 엘리 제사장이 와서 오늘 말씀 읽으니까 뭐래요? 왜 독주를 마셨냐고 막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면서 막 혼내잖아요. 왜? 한나가 입으로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한나가요, 사실은요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지금 너무 원한이 있고 한탄이 있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소원을 아랬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했냐면 가라.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티미해진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 사람의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나는요 그 얘기를 듣고요 평안히 갔대요. 여러분, 혹시나 주의 종들이 여러분이 봤을 때 좀 삐리해 보인다. 제가 좀 삐리해 보인다. 조금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근데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듣고 아멘 했는데 아멘하고 평안히 갔어요. 평안히 갔는데 어떻게 나와요? 성경에는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심빛이 없었다. 그러니까 한나가요, 응답받을 때 특징이 뭔지 알아요? 평안해요. 한나가요, 컸는데 나의 것 나의 성공에 잡혔어요? 하나님께 잡혔어요? 하나님께 잡혔죠. 하나님이 그때 한나를 생각하사 한나의 태를 여셨어요. 작정된 시간표, 절대 주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을 딱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사무엘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냐? 사무엘이란 이름 뜻이 뭐라고 알려드렸죠? 제가 전에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 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야. 아예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젖을 뗄 때까지 키우다가 젖이 떼질 때쯤에 이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를 가는데, 그때 보세요. 이게 바로 사무엘이라는 열매, 제자죠.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하면 제자 남기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인도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도요 동일하게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사람 되시기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제자는 뭐가 제자가 남냐? 여러분 제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들 누구 닮았어요? 행동 어떻게 누구 닮아서 행동해요? 내 새끼들은 누구 닮았어? 나 닮아서 나랑 똑같아요. 내가 살아왔던 길 흐름 방향대로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제자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실천하고 살아가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제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화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고, 제가 우리 같이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 계속 얘기하는 게 내가 제자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들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바로 그 문제, 그 상황. 근데 이때 그 문제, 그 사건, 그 상황이 오면은 대부분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각인뿌리의 체질 내려졌던 익숙한 대로 해버리죠. 여러분이 그러려고 그래요?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야.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어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 운명이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은요, 복음 집중이라고 하는 의미, 복음을 이해한다는 거. 여러분 복음 이해되셨어요? 복음 집중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복음 이해 안 됐다고 이렇게 우리 한 분이 얘기하셨는데, 복음 이해됐다는 게 뭐예요? 복음이 집중된다는 게 뭐예요? 제가 복음 집중, 복음 이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 이해되고 복음 집중됐다는 거는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있죠. 이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마귀가 계속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그게 잘 안 보여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요 상태가 딱 오면은, 잡히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니까 여기 잡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가 되면 아까 얘기했던 흑암 혼돈 공허. 이미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과 마음을 넣었던 가룟 유다는 올바른 생각과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딱 드릴 때도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그 반복되는 그 문제, 그 사건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말씀 속에 딱 거하지 않으면요, 100%의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예전에 그 문제, 사건, 상황 때마다 선택했던 걸 따라가게 만들어요. 너무 놀라운 영적 사실이.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 있다.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요, 영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원래 근본 이유 축복 있죠. 요것만 딱 차단해 버렸어요. 요것만 차단하고 우리 삶과 모든 인생이, 우리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되면서, 그래, 그게 운명 아니냐. 가인이 왜 그래요? 가인이 왜 생각이 잡혔어요? 그죠? 가인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가인은요, 자기가 열심히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자기 제사 안 받아줬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지.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줘?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라고 하는 것에 잡혀 있는데 나라고 하는 걸 인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동생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사단이 갖다 주죠. 그러니까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해요? 저 동생을 죽여버리면 되겠다. 그러니 왜 홈리와 비너스가 운명과 흐름을 못 벗어나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것들이 왔었을 때 그게 이제 안 보여진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서 제일 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왔어. 여러분에게 이게 여러분을 흔드는 게 왔어. 돈 문제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돈을 벌지? 이러죠. 잘 생각해 보세요. 감정 상하는 일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감정 상하면 감정 상할 때 여러분이 나오는 말, 행동 있죠? 그대로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한다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던 게 여러분 현장만 가면 기다리고 있다 이제. 마귀가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가면 운명을 장악하는 흑암운동공허의 영이 여러분 딱 가는 순간 반복될 수밖에 없도록 그 문제, 그 사건, 그 일을 가지고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요 가인이 가졌던 이 문제가 라멕이라고 하는 자손이 있는데 가인을 위해서는 죄가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래요. 라멕은 더 많은 소년과 사람을 죽였대요. 이 흐름이 그대로 전달됐죠. 보세요.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아까 제가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타락한 아들이 나올 때 엘리 제사장 뭐 했어요? 그죠? 엘리가 이미 그 아들들에게 말씀 줄 수 없는 그 운명과 흐름 속에 빠져 있는 그 흐름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사단에게 얻어 걸려 갈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을 끊어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저와 여러분으로 돌아와 봅시다. 흑암 혼돈 공허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끊어져야 우리 후대에게 안 전달이 안 되겠죠. 지금 이해되세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해가 되시면 되게 쉽죠. 왜냐면 나는 여기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는 예수님만 이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은혜로 받는 건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는 이 근본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운명 속에서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여러분의 그 흘러왔던 흐름 속에 여러분을 그대로 끌고 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엘리가 자녀들에게 강하게 얘기해요.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는데 흑암이 안 꺾여. 흑암이 안 꺾여요. 말을 세게 한다고 꺾여요? 제가 이 시간이요 말을 세게 한다고 흑암이 꺾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개인과 그 사람에게 뭐란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운명과 흐름 속에 한나도 있었잖아요. 그죠? 한나는 근데 여기서 벗어났죠. 그럼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운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답. 그러니까 한나가 잡은 거는요 그냥 단순히 나시린이 아니에요. 나시린은 뭐의 상징인지 아세요? 나시린은 누굴 상징하는 건지 알아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잡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이 그리스도적 직분을 감당했잖아요. 사사가 됐고 지도자가 됐고 왕적 지도자가 됐고 제사장을 했고 선지자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앞에서 보내셨는데 한나는 뭘 잡았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나와져요. 이 흐름을 사단이 잡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인정이 된다면 안 나와지죠. 제가 이번 주에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좀 집중하는 데 있어서 이 반복되는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앞으로 나가는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서 두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내년도에 많이 강조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 요거구나. 요 집중이 그러니까 한 주간에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반복되는 문제는 계속 옵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옵니다. 계속 올 겁니다. 그때 그럼 어디 들어가셔야 돼요? 오직 복음 붙잡았던 한나처럼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갈보리산 이걸 가지고 제한된 집중이랍니다. 제한된 집중이라는 얘기는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직이란 말을 다시 얘기 드리면 여러분하고 제가 오직이라는 거 반대를 해요. 아까 얘기했죠. 돈 없어 라고 하면은 오직이 되어 그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뭇잎을 찾아요. 나뭇잎 찾잖아요. 그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뜻과 계획을 찾아야겠죠. 근데 대부분요. 그 뜻과 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여요. 그러니까 집중, 기다림, 도전이라 했잖아요. 기다림, 집중, 도전. 저거 해야 안 해요. 제가 이번 주 올해 내내 우리 주제거든요.
절대 안 기다리고요. 오직 안 하고요. 뭐 하는지 아세요? 내가 여태까지 왔던 그 내 패턴대로 그냥 진짜 1초도 안 걸려. 빡 가버려요. 말, 행동 다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진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곰곰이 예배와 훈련 세계 받았던 게 여러분 홀로의 삶에 그 어저께 조목사님에서 딱 듣는데 조목사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성도들의 현장과 삶이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예배 딱 드리고 집에 뚝 돌아갔는데 요게 딱 찾아왔는데 오직 그리스도 집중됐다. 흑암 꺾입니다. 흑암이 안 꺾이는 게 아니라 오직이 안 된 거죠. 오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복음 이해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 이해 출발이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게 출발이고요. 여기에 있구나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 여러분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된 만큼 만약에 복음 집중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사단은요.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1의 공격을 해도 넘어지는 사람은 1의 공격만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1의 공격이 안 되니까 3의 공격, 5의 공격으로 오겠죠. 그러면 3의 공격이 와갖고 넘어지는 사람에게 3의 공격, 5의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넘어지니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사단은 여러분의 원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겠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요 오직을 못하도록 강도를 더 강하게 해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한테도 얘기했는데 사단이 여러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요. 계속 강하게 역사한다니까요. 근데 요 오직의 복음에 집중돼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 오직 붙잡으면 너 흑암의 권세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단을 꺾는 방법이라는 걸 확신하거든요. 왜 여러분 흑암이 안 꺾이는지 얘기 드릴게요. 사단이 안 꺾이는 이유는요. 나 때문에 그랬잖아요. 나. 운명에 묶여있는 나. 근데요. 사단이 제일 빨리 꺾이는 방법이 내가 죽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사단이 제일 빨리 꺾여요. 그러면 선택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선택 안 하려고 해서 선택이 돼요. 왜?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응답 계속 옵니다. 그러니 원리스 집중. 여러분에게 재창조 일어나는데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이 전도 선교하고 연결되죠. 근데 이거 제가 보세요. 한나가요. 요 응답을 그대로 받았다니까요. 한나가 갈보리산에서 오직 나라고 하는 기준 완전히 내렸어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시린으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라엘 전체로 움직이는 삼중직 역할을 감당하는 유일한 제자. 그 제자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죠. 그러니까 보세요. 블레셋을 꺾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이 일이 그냥 일어났어요? 하나님 언약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냥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안 되는 그 문제 속에서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근데 이것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제가 내년에 많이 강조하려는 게 집중이라는 단어인데 내가 나에게도 집중을 안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뭐 집중하셔야 되냐면 안 되는 나는 인정하시면 돼요. 끊임없이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구원받을 영혼을 붙이셔야 되는데 구원의 감사감격 갈보리산에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그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 내가 죽는다는 건 나를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나를 안 드리니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를 안 드리니 흑암이 꺾일 수가 있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데 사단이 개입하는 거죠.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요. 여러분 제가요 흑암이 꺾인다는 걸 즉시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즉시 본 사람들의 특징이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특징이 뭐냐? 오직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그걸 보게 하셨어. 오직이 안 되는 사람은 흑암이 안 꺾이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지금 저게 안 되시는 분들. 그래서 어저께 이게 이번 주에 재미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답이 진짜 답이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 되셔야 되잖아요. 맞죠? 이게 여러분에게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냥 아는 답인 거예요. 우리 박사모가 9년 동안 양육했던 우리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님 9년을 양육했는데 삼진직 다 알아요. 그리스도 다 알아요. 자기 상태도 얘기하면 맞대요. 맞는데 상태가 그렇다 그러는데 뭐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사무엘상 여기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어요. 엘리가 알아요, 몰라요? 답을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요, 엘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도 하고 했지만 홈리와 비나스는 요게 그냥 지식으로만 전달됐어요. 그리고 아는 답이 이 사무엘에게는요, 뭐가 됐냐면 경험, 그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야다는 알다라는 말인데 요거는 뭐예요? 체험해서 알다, 경험해서 알다. 부부끼리 결혼했다면 부부 관계를 가졌다. 무슨 얘기예요? 서로 깊이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해서 경험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제가 이번 주간에 저희 사모가 그 9년 양육하신 그 성도님 이제 양육을 하고 나서 그분이 집으로 갔는데 그분이 옛날에 무속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속인 막 찾아다녔어. 근데 그날 양육 받고 집에 가서 무속인 영상을 쫙 봤대요. 무속인 영상을 쫙 봤는데 근데 희한한 건 이분이 무속인 영상을 딱 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날 밤에 그분이 귀신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시달리는데 무섭잖아요. 밤에 가위 눌리고 귀신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이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막 고백을 했대. 근데 안 떠나가더래. 왜 안 떠나가냐?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를 귀신이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불신자 배경인 분한테 너 안 믿잖아. 깔깔깔깔 웃으면 너 안 믿잖아. 그분한테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믿어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어요? 안 믿잖아요. 영적 사실을. 아십니까? 그분 오늘 예배 못 오는데 제가 얘기했거든요. 예배 나오시는 시점 알려드리겠다. 제한님 주실 속에 오직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가 예배 못 나오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라는 게 자기는요 반만 머리로는 알겠대. 근데 경험적으로 못 믿겠다는 거지. 그럼 경험될 때까지 기도하자. 근데 희한하게는요 양육은 받고 다락방은 와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의 은혜죠. 그분도 하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뭘 증명하는지 아세요? 교회 한 불신자가 와서 앉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 김윤서 지사님 와서 계시는데 기적인 거예요. 기적의 인물들. 우리 박상희 성도님도 기적의 인물. 맞죠? 하나님이 예배 안 오면 시달리게 만들잖아요. 맞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영적인 사실을 봤을 때 사단이요.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다 알지 않겠어요? 천사도 알고 다 알지 않겠어요? 우리의 상태를? 그러니까 진짜 네가 알아? 너 진짜 믿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와 훈련을 왜 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와 훈련 왜 왔습니까? 그죠? 왜 예배 훈련 왜 갑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증인과 만납니까? 증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왜 포럼하고 증인과의 만남을 통해 왜 인도받습니까? 우리가 이거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로 아는 사람. 사무엘이요. 그래도요 엘리 제사장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밤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또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3번 그러니까 얘를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야, 그 소리가 들리면 무릎을 꿇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방법을 인턴십을 받잖아요. 근데요. 그때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말씀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증인과의 만남. 이게 뭔지 아세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여러분이 그 성취의 주역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전도자 만나고 다락방 가시고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아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이 왜 내 삶은 아직 안 되고 나는 운명에서 못 벗어나죠? 아직 진짜 몰라. 진짜 모르니 여러분의 삶에서 요 부분이 나의 것이 안 될 뿐이에요. 삶에서 여러분 것이 되는 은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에서 되기 시작하면요, 이게 보이고 그리스도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운명은 뭐야? 삶에서 주신 말씀이 진정 믿어지고 누려질 때. 다시 말하면 한나는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신 이래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주신 이래로 그대로 아들을 드릴 실천과 삶을 살았죠. 왜냐?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경험적 체험이 왔어요. 그래서 한나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 다 있다. 한나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하나님이 큰 우레로 그들을 다 치시리로다.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거. 다시 말하면 혼자의 삶에도 여러분이 이 복음과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편집됐다. 그 복음과 말씀이 기도로 설계됐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녹아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이 작품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디자인된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편집 설계 디자인을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이 누려지는 사람 맞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게 실제 삶에 나타나는 사람이 맞나? 그게 나타나시려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운명의 문제, 공중권세, 이 잡은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냥 말씀을 아는 거겠어요? 말씀이 여러분 삶에 진짜로 성령 안에서 계속 확인되고 그게 기도가 되어지고 그게 삶에 녹아난 사람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증인은 또 다른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증인이 증인을 세워요. 한나가 사무엘을 세웠고 그 한나를 통해서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셨고 사무엘은 누굴 세워요? 다윗을 세웠죠. 하나님은요, 증인이 증인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 제가 너무 기뻐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인데 이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한나가 잡았던 언약을 딱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어요? 확실하게 잡았는데 한나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산산이 부서질까 그랬잖아요. 큰 우레로 그들을 멸하신다 그랬는데 사무엘이요, 그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어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딱 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미스바 운동하는데 그때요, 미스바에 모여서 증인과 함께 인도받는데 문제가 생겼어. 사건이 왔어. 갈등이 왔어. 근데 그때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듯이 우리를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배웠던 오직 제한된 집중,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붙잡고 그리스도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큰 우레를 발해서 모든 불의 생꾼을 꺾고 완전히 승리케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맞아.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 붙잡고 또 한 시대의 증인이 돼서 또 다른 증인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의 소원이에요. 그 결론이 진짜 여러분이 운명을 바꾸는 복음과 말씀. 그래서 이 운명을 바꾸는 건요, 복음과 말씀 속에 오직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훈련 때 받았던 것을 여러분 개인의 삶이 됐을 때는 기도 속에서 실천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인생 속에 반드시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걸 실제 실천해야지 돼요. 그래서 전체 흐름과 교회 강단과 현장의 메시지가 여러분 삶 속에 완전히요, 실제로 확인되도록 이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러면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냐? 말씀이면 돼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문제 생기면요, 말씀이고 예배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이게 치유돼야 돼요. 이게 복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복음 이해하신 분은요,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주신 말씀, 강단, 그리고 훈련. 그래서 훈련 말씀과 강단 말씀과 현장에서 받았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여러분 삶에 확인해요. 그러면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것을 진짜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중심, 그 중심과 영적 상태. 그러니까 영적 상태는 뭐냐면 중심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삶의 지속이 되는 걸 영적 상태가 치유됐다는 거예요. 중심은 맞는데 영적 상태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중심이 계속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을 이때는 그렇게 하나님 섬겨야지 했다가 문제 생기면 중심을 바꿔버려.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계속 지속해 나가셔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함께의 예배와 홀로의 기도와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이 되어지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요. 반드시 증인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함께 예배만 드리는 게 끝이 아니에요. 함께 예배 드린 걸 가지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그대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현장에서 확인해요. 그러면 증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운명 속에 계속 찾아오는 문제는 여러분에게 증인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바꾸니까 증인돼요. 그러니까 저는 조 목사님이 딱 그리고 최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래 전도자들이 다 뭐예요? 자기 운명에서 벗어났어. 그래 운명에서 벗어나야지. 맞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24년 마지막 예배인데 2025년도에는요. 진짜 운명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증인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절대로 안 되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주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69장